여러분 영상 속에서 보시면 세 분의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 1800년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고 한 분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막 200만의 사람들, 200만, 100만, 180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능력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이 핍박과 어두움과 고통과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땅, 고통의 땅, 가난의 땅, 핍박과 내전으로 얼룩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회복이 일어나고 나음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땅밖에 나이지리아라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와 예배 가운데 응답의 역사와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환경적 상황을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의로 여기셨고요, 그 함께함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성막 구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 구조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없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기 안에 성령론, 교회론, 예배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 성막의 구조와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음성의 길을 열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나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뭐라고요? 성막. 이게 성막이에요. 이 전체가 다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그 아까 집처럼 생긴 데 있었죠? 그게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를 이렇게 평면도에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요.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눴죠. 그리고 성소에는 향단, 떡상, 촛대 이렇게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는 지금 떡상, 촛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바로 이제는 벽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벽은 앞문 들어가는 쪽은 이제 서쪽 벽이 되어지고요, 북쪽, 남쪽, 동쪽 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벽 구조와 그 내용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벽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또 사진 보여주실까요? 요게 이제 옆에가 이게 덮여 있는데 옆을 쳐야 되잖아요. 이 벽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밑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벽이요,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쪼가리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저게
하나가 높이가,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제 3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높이가 10규빗이야. 한 규빗은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이 엘보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45cm를 봅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면 4m 50이에요. 높이는 4m 50,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이에요. 45cm. 그래서 한 규빗과 높이 4m 50으로 된 요것을 쭉 연결하여서 몇 개요? 48개. 개수까지 있어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리고 동쪽에 6개, 그리고 모퉁이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로 만들라. 이게 오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나오는, 제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세워야 되잖아요. 요거를 세우는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밑에 촉이 있어요. 촉이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뾰족 나온 게 2개예요. 이것도 성경에 2개 만들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 밑에 하얀 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받침대예요. 은받침입니다. 은으로 만든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은으로 만든 받침을 끼워서 세운 다음에 모든 것들의 널판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널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널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를 세우시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함께 그 내용들을 연구하여 풀어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 널판 하나는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널판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어떤 목이냐?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제가 좋은 놈으로 골랐어요. 제 좋은 놈으로 골라서 여러분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형편없어요. 아니, 그 나무로 만들려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정도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요. 이 굳세지도 않고.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왜 이걸로 하나님의, 이게 지금 조각목이요, 법궤도 만들죠, 그리고 떡상도 만들죠, 그리고 또 그 촛대도 만들죠, 그리고 지금 벽도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다 싸요. 그래서 사실은 조각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 나무, 흔한 나무예요. 그 나무는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고 다루기도 힘들고 거친 나무예요. 왜 이 나무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괜찮은 나무들도 많은데 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조각목은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예요. 세상에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 거칠고 투박한 나무.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고 단련을 시켜서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고, 그 겉을 황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떠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거기서 잘려서 떠났을 때,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예전의 죄악된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취미, 예전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떠나서, 함께 가면 안 돼요.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속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네가 살았던 배경 땅입니다. 친척, 네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비집, 너의 재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살았던 배경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연단받아서 주의 앞에 기쁨의 은혜로 사용하게 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책으로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떠남은 삶의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떠난다는 것은 삶의 조건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떠나는 인생으로 삽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집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우리가 늘 떠나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신도 떠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의 떠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 떠나보내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이 떠나보내는 연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떠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잠을 자는 것도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 잠 안 자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잠을 자는 것도 죽음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늘 죽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는 것 자체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떠나보낼 때 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떠나보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보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나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물질도 떠나보내요, 우리의 삶의 헌신도, 우리의 시간도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떠나보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떠나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싫든 좋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다 떠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나 못 죽어,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뭐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모은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니까 이 죽음도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인데, 천국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후회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떠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과거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내어놓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로 무엇을 하시냐면, 이것을 가져다가 뭐를 해요?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이게 가시가 많아. 애들이 가시가 많아서 이 가시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거죠. 단련시켜서 정금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벌써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막 하지 않습니다. 험하게 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동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나무의 꿈이 있었어요. 올리브나무의 꿈은 아주 멋진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이 떡갈나무는 꿈이 있었는데 왕을 싣고 나르는 범선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소나무는 이 기상의 나무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찾아와서 이 올리브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푼 꿈이 있었어요. 야, 이제 멋진 보석들을 담을 수 있는 보석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나무꾼은 그것을 가져다가 말구유를 만들었어요. 냄새나고 천하고 음식물을 담는 말구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는 너무나 상심했습니다. 내 꿈은 처절히 무너졌구나. 나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말의 밥통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떡갈나무가 꿈이 있다 그랬죠. 왕을 실어 나르는 범선. 이 나무꾼이 그걸 배워가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범선이 아니라 나룻배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나룻배가 되어서 어부나 나르고 있는 그런 배로 초라하게 인생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나무는요,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갈라져 가지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드러낼 텐데 벼락 맞아 버림을 받았으니 나의 인생의 꿈은 처절히 무너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그들에게 갖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죠, 낳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어디에도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누일 장소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말구유였던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의 꿈은 세상에 보석을 담는 거였는데 누구보다도 최고의 보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였죠.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떡갈나무였었는데 이 떡갈나무는 범선이 되고자 했는데 나룻배가 되었죠. 어부나 나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작으로 몸이 자라고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거기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룻배를 찾았는데 그 떡갈나무로 만든 나룻배였습니다. 그것을 타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어요. 정말 세상의 군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을 모시는 나룻배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소나무가 이제 버락을 맞고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그 버려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꿈으로 생각했던 그 소나무는 이제 그 십자가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광야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서 다듬고 껍질을 벗기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막에 하나의 그 아름다운 성물이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빚으셔서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하나님이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단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널판은 성도의 모습이라 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널판을 받치는 이 두 촉이 되었는데 그 촉과 함께 밑에 받침이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성경에 오늘 은받침에 대한 건 나오는데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 중에 이렇게 생긴 받침이 있었죠. 저게 은받침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저 은받침은요 34kg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받침이 딱 있어야 이 널판이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쓸 수 있는 게 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널판은 성도라 그랬죠. 이 받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속전을 드리게 하는데 성도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냈어요. 그게 은화예요. 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입니다. 그 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말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 성도는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 그리고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자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18절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 우리의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세워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석 누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시면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미국 건축가인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이것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부시고 처음에 막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 다시 부시고 오래된 호텔인데 다시 재건을 하는데 무려 기초 공사만 2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공사는 2년, 도합 4년을 하는데 기초 공사만 2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기초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냐. 물론 이 동경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건축물보다 배 이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기초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이 다 됐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기간이 들였고 그 많은 시간이 들였고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무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했고 시간을 낭비한 건축물의 대표적 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2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에 다 무너지고 길도 다 깨어지고 하는데 이 건축물은 건재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막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오는 거 막을 수가 있나요? 올해도 수없는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일어날 거예요. 이 자연재해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지고 뭐가 발달이 되어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일이에요. 점점 강력한 것들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편안하다가 갑자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몸이 아파서 가봤더니 암사학인 거예요.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 잘 가르쳐놨더니 사고로 죽어요. 사업도 흥황하게 잘 되었는데 투자했던 곳이 바이오가 갑자기 망해서 이게 잘 되는 사업장이 갑자기 부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아무도 몰라요. 수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가고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이런 풍파와 어려움들, 창수와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다가오는 어려움, 아픔은 너무나 다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는 힘,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세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병들어서 죽을 인생인데, 아니 그것이 어디에다 쓰일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고 스펙이 있고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능력이 있어도 비바람, 풍랑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널판이, 이 성도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사막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도 이 바닥에 은 받침이 있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 설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받침이 튼튼해도 요 하나만 있으면, 넓이 45cm, 길이 4m 50짜리가 하나만 있으면 이 받침이 튼튼해도 이게 온전히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띠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붙어요. 48개가 같이 붙어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 연합됨을 이야기해요. 이 띠는 15개로 되어져서 그 띠를 띄워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돼서 널판 하나하나 만들어줘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녀도요, 남편 구원받지 못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기도해도 남편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이 구원은요, 개인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모시고 와야 돼요.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가야죠. 아무리 왼수 같아도 천국 같이 가야죠. 아닌가요? 사랑스러운 남편, 천국 같이 가야죠. 저 인간 가면 나 안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이좋은데 제가 괜히 이렇게 같이 가셔야죠. 남편, 자녀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은 연합해서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나와서 함께 연합,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는데, 주변에 함께 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죠? 이번 주도 우리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 계세요. 정말 아파서 수술하는데 갑자기 병이 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저도 모르고 주변의 성도들도 모른다면, 그분은 혼자서 병상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저희는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해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요. 금요일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그 문자도 보내고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 혼자는 신앙생활 잘 안 된다니까요. 믿음 생활 잘 안 돼요.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살도 사실 쉽게 안 끊어져. 그런 것처럼요, 이게 세 겹이 되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요?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쉽게 세상에 쓰러지지 않도록,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연합하여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예배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4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래요.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교회가 이게 없으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 찾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도 독특하게 생겼고, 여러분 진짜 독특한 사람들이면 세상에 수만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독특해요. 다 각양각색으로 생겼어요. 또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와 양선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요, 이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예요. 서신서는 짧아야 좋아. 가서 짧아야지 할 말이, 그러니까 칭찬하는 얘기가 뭐 길면 길수록 좋지만 대부분 권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안 좋아요. 전후서 이런 거 있으면 아주 꽝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꽝인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이 사람들이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런 파들을 자꾸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파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나는 하나 될 수 없어. 이러면서 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과 자라온 배경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비난도 시기도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주장, 내 방법 다 이야기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내려놓고 하나 되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아름답게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 모든 널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띠를 띄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부부끼리는 괜찮은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해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뭐 여집사님, 남집사님이 바라보니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널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르셔서 세상의 많은 조각목과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칠고 투박하고 다루기 힘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황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디 간들었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벽체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